네,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함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중학교 때 학생부 수련회를 강원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도 없었고요.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굽이굽이 갈 때마다 차가 이제 커브 틀 때마다 몸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한 남학생이 차가 오른쪽으로 돌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반대로 또 커브를 틀 때는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자세히 봤더니 그 학생 왼쪽에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고 반대쪽에는 자기가 짝사랑하던 좋아하던 여학생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이 권사님에게 쏠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여학생에게 몸이 쏠릴 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웃어 넘길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대상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제 막 믿음 생활 하는 분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평생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시험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기 위해 주는 시험도 분명히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요, 알아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그런 거죠. 먼저 시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란 표현에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표현할 때, 다른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도 같은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반해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하는 시험이고 승리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면 이것이 나에게 귀한 영적 유익이 되고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장한 사람이 군인이 되려면 일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만이 이등병 그 계급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정예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소정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지킬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다 보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철책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기라.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즐겨보려고 나름 애도 무진장 썼습니다. 그런데 즐겨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화장실에 앉아서 곰곰이 이 인내라는 말을 묵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인내라고 하는 것,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 하나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란 점입니다. 문제를 주시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단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다른 문제는 어떻게 노력해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세 얻은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만큼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도망이라도 칠까? 하나님께 이것만은 안 된다고 떼를 써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치켜 세웠죠. 이제 내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는 번제로 쓸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다.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로 내가 믿노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한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써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모욕이나 조롱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물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대하는 여러분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맞서 싸울 게 아니에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도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악한 권세가 주는 시험인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욕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죠. 사탄은 주로 이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사탄은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고요, 때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권세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을 알고 순간의 유혹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는요, 저마다 크고 작은 욕심이 있는데 사탄이 노리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의 욕심이 머무는 그 자리, 그곳에 사탄이 예비하고 있다가 그 지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욕심과 사탄이 주는 유혹이 접점을 이루는 곳에 죄가 잉태되고요, 그 죄가 자라서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큰 도둑 없습니다.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도둑 없어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죄 지은 사람 드뭅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게다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죄 지어봐. 괜찮아.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죄를 짓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몰아내셨습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이죠. 그래서 떡으로 시험한 겁니다. 너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떡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한 그 자리에 마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제목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도록 조장하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존심 문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내면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럼 천사가 너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은 의도가 뭐겠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단번에 따를 것,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문제야. 진짜야. 그래도 안 뛰어내리네. 너 못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할 겁니다. 너도 할 수 있지? 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들어주시지 않나 시험해봐. 너 못하는구나.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면요,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도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할 때 평생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엎드려 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한 번 하면 할 때마다 10억씩 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딱 한 번이래요.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절하고 다음부터 절 안 하면 되지. 이번 한 번만이야. 딱 한 번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말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 말만 해. 대학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번 한 번뿐인데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구사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죠. 이겨내셨죠.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보실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육체의 시험을 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 딱 한 번만 절해보라는 영적인 시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 앞에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혈기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맞서려 하지 마십시오. 우린 맞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맞서다 보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설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대처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넘어졌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닥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흘리는 눈물을 곁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떠나봐. 이제는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렇게 유혹할 때에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 앞에 솔깃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빼앗기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으로, 이성의 유혹으로, 허황된 권세의 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시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환난이 오지 않는 이 상태가 이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는 믿음으로 연단받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멋지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능으로만, 말씀으로만 이겨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찬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게 앞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낙심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니는 그 자리마다 악한 마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문제 주님 손에 있으면 우리의 평안의 은혜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